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크고 무거운 그런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위기, 자녀의 방황, 깨어진 관계의 아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눈물로 부르짖기도 하고 비명을 질러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늘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아무런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봐도 메아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정적과 침묵이 이어질 때면 그것처럼 또 두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는 건가?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거대한 침묵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침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무슨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나사로? 네, 우리 황 목사님 잘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셨겠죠? 홍해 사건이 아마 떠오르실 거고, 또 10가지 재앙, 이런 사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10가지 재앙 뭔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하늘을 뒤덮고 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철저히 보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말했듯이 홍해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는 드라마틱한 스펙터클한 그런 기적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일 것입니다. 그 홍해 사건을 출애굽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역사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지만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화려한 기적의 이면에는 무려 430년이라는 긴긴 어둠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애굽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원어에서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빼먹은 게 있습니다. 원어에는 1절 시작이 야곱과 함께로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사실 문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제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책의 가장 첫 문장, 첫 절이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첫머리에 오는데 그리고가 맨 처음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는 이 책의 시작에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이 책 앞에 또 다른 책이 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의 책과 내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죠. 앞의 책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앞의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과 이 출애굽기의 첫 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뜻이 그리고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마지막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자기 살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함께 다 같이 살아오던 가나안 땅을 이제 버려두고 거기에 기근이 심각하게 들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자기 야곱의 모든 자녀들 70명을 다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애굽살이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죽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제 받아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그리고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면으로 봐도 종이 한 장의 간격 차이,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간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단어에 무려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연결되는 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 간격이 그리고라는 단어 하나에 430년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 뭐 얼마나 긴 시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1595년입니다. 159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은 어떻게 외우십니까?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1592년입니다. 이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도 못하시고 이게. 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1595년엔 한창 이순신 장군이 계속해서 전투하고 난중일기 쓰시고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1595년이 43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성경은 그리고라는 단어 하나로 짧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43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며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이 그리고로 넘겨버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착취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의 노예살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끔찍한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온갖 학대와 착취를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며 얼마나 많은 간구를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착취받는 거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얻어맞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대를 이어서 내 아이들까지, 내 손자들까지도 나랑 똑같은 노예살이를 해야만 한다.
이 비참한 삶을 되물려주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기도가 안 나올까요?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괴로운 삶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절규이고 비명이었을 겁니다. 눈물바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애절한 절규, 그 수백 년 동안에 이어진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대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430년을 지나서 아무 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라고 짤막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자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뭘 잘못은 무슨 잘못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 잊으셨나 보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축복,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망도 엄청나게 했겠죠. 우리 조상 야곱이 잘못한 거야. 야곱이 문제야.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하더라도 그때 어떻게든 그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켰어야지. 애굽으로 들어온 게 그게 잘못이야.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430년 동안에 조상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들은 430년이라는 길고 긴 하나님의 버려두심 속에서 이렇게 자책과 체념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바뀌는 것이 없는 응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응답이 없어서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가 막 회개를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그러다가도 안 돼서 체념도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데가 없어서 또 매달려 보는데 또다시 응답이 없어서 다시 또 원망도 해보고 그러다가 죄책감이 들어서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자책과 체념과 원망 이런 것들로 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야곱을 강권하여 애굽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자, 두려워하고 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거다. 애굽에 가는 거 내 뜻이다. 애굽에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이루는 일이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반드시 너가 거기에 있으면 내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거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70명짜리 이 부족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실제로 성취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때 애굽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나올 때에는 60만 명, 수십만 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셨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굽입니까? 왜 이 큰 민족을 만드는 거 가나안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큰 민족 이루면 더 좋잖아요. 더 익숙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오던 땅, 물론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주인살이는 아니어서 자기들의 땅은 아니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세살이인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 부족들과 아브라함, 이삭이 잘 관계도 잘 맺었고 그리고 정들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받았고 그런 땅인데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안정되게 살면서 우리끼리 큰 민족 이루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고대 근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중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나중에 광야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그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그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7 족속은 후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만나는 족속인데 고고학을 통한 발견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만난 7 족속보다 500년 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을 보니 이들과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7 족속이 500년 전부터 있었던 족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5 부족, 이 500년 전에 있었던 5 부족은 누구냐? 에밈, 르바임, 아낙, 삼순미, 호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살 때에는 그때에는 여기에 살던 족속이 여호수아가 만난 족속과 완전히 다른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5 족속이 7 족속으로 500년 만에 바뀌었다. 그 족속의 이름들도 다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가나안에 있었던 5 족속은 대단히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에밈이라는 족속은 이름 뜻이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 야, 저 족속 두려워, 저 족속 무서워, 공포야, 에밈이야 하다가 이름이 에밈이 된 겁니다. 또 아낙자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낙자손, 삼순밈 이런 족속들 다 거인 족속이고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아도 이 500년 전에 5 족속이 합쳐져서 3 족속이 됐다가 나눠져서 8 족속이 됐다가 외부 유입으로 10 족속이 됐다가 9 족속이 됐다가 3 족속이 됐다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사라지고 멸족하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다시 유입되고 계속 그러면서 500년 뒤에 겨우 7 족속이 남은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이 7 족속, 여호수아가 만난 7 족속을 보면 이름만 헷, 히위,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혈통, 그 문화, 언어, 풍습, 종교, 바알 숭배 이게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숱한 전쟁과 연합과 분열을 겪으면서 7 족속이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다 섞여버렸습니다. 다 혼합됐습니다. 단지 이름만 족속 이름만 다를 뿐이지 자기 부족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켜낸 부족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430년 역사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 기간 이 43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서 70명이 6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었을까요? 불어나기는커녕 430년 동안 부족 정체성도 못 지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언어와 문화,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지켰습니다.
가나안에 다 흡수돼 버려서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문화 따르고 똑같은 종교 바알 숭배 다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430년이 지난 뒤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커다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빼내어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 실수였나요?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심판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 넣을 때 넣고 나서는 430년 지난 뒤에 아이고 야야 내가 실수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혼란 속에서 빼내어 보호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홀로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애굽에 집어넣으신 거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학대와 착취를 받게 하셔야 합니까? 애굽에 집어넣으셔서 좀 친하게 잘 지내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신분으로 지내게 하시지 왜 노예살이를 하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교류하며 잘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사이좋게 편하게 잘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편하게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고생하는 것보단 편하게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애굽에 먼저 있던 요셉이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은 애굽의 중심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왕이 바로가 고센 땅을 주셨으니 고센 땅에서 우리끼리 먹고 삽시다. 야곱의 가족은 생업이 다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을 아주 하대하듯이 경멸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소를 신성시 여겨서 소를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소를 짐승으로 다루고 소를 키워서 그걸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가 끝나면 그걸 먹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만인인 거예요. 야만인. 그래서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다루듯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봤다는 개, 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바라듯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다면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살고 싶었다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섞였을 겁니다. 다 섞여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과 우리나라가 함께 섞여서 살았다.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좋아해가지고 함께 살았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다 일본인 되었겠죠. 앞에서 가정했던 가나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따르게 되어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430년 지난 뒤에는 이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을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장소였습니다. 애굽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의를 받지 못하고 노역살이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사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실수로 또는 우연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30년 동안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왜 응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왜 대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개입하셔서 구원해내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그들에 향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호의를 받지 않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에, 430년 침묵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그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긴 지 오래되도록 땅 위로는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땅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그저 방관하고 방임하고 방치하며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놀라운 섭리를 품고 더 열심히, 더 꼼꼼히, 더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틀림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에게 그 430년 전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까 읽어보신 4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갈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가셔서 43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옆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 누군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외면치 않고 들어가셔서 그 모든 상황과 만나는 현실들을 하나님의 선함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로 쓰고 계시다는,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특별한 열심과 노력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애굽의 430년은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순간도 헛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고 숨은 적이 없고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을 쉼없이 일하며 쉼없이 보호하며 쉼없이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과 같은 열심과 같은 의지와 같은 정성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섭리하며 보호하고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과 절망과 체념과 포기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치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들, 어떤 조건들, 어떤 일들, 상황들, 그런 모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려고 들지 마세요.
430년 애굽의 종살이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쓰시는 분이, 그런 스케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어떤 현상과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모든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상들 속에서 쉼 없이 보이지 않게 땅 밑에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돌보고 계시니,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이자 치열한 열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고통하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430년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터널, 모든 어려움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 손에 어떤 조건이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묵묵히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